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되고 싶다. 교회 같으면 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모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집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이런 의미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모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흉내내는 것과 사실과 진짜와는 정말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신앙 좋은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실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진짜 교회, 첫 번째 교회, 모델 교회였습니다. 첫 열매 같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도대체 인간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루어야 하는데 인간의 힘이 부족해서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늘상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적은 상식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부터 기적인 것처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 살아가신 것, 낮은 자로 살아가시는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기적이 상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기적은 늘상 일어나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의 합심으로 늘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 역사가 있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이 기적이 초자연적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한 사실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무신론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계속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은 사람이 고쳐지는 겁니다. 존재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는 것,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것, 이것처럼 기적은 없습니다. 무디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둥병을 치료받고 정말 그 영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영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문둥병 깨어난 건 큰 기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기적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초대교회 같이 또 계속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갈등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 간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간에 장벽이 없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간에 장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못 가진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도 없었고 부유한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평등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 평등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재물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재물을, 집을 팔아 막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이유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120명으로 시작된 성도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내림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누구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것이. 여러분, 내가 눈 하나를 빼서 딴 사람 줄 수 있는 거는 내 것 같으면 어떻게 빼겠습니까? 아까워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달라고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는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아 남 나눠주면서도 우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집 팔아서 어른다 이렇게 나팔 불지도 안 했고, 그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재물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그렇게 심부름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내가 큰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한 것이다. 난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일에 써달라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냥 심부름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 잘한 게, 뭘 잘한 게 있냐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내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내놓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려질 11조도 못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팔아도, 집 팔아도, 땅 팔아도 가난한 사람을 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 팔고 땅 팔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줬던 이 사람들, 어떤 또 다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물질 관리이며 권장할 만한 재정 정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까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기 재산과 물건을 남에게 선뜻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굉장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모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이지.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아직 교회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하지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구두쇠 영감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삭개오라는 이 영감님은 세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재물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냥 착취하고 사기치고, 예, 세금 기사서 내보내는데 막 얹혀서 내보내고, 그래서 자신 어렵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 막 세금을 막 더 띄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재산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주 소유가, 그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갖고 있는 소유가 굉장했습니다. 부동산, 갖고 있는 재물 엄청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지만, 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늘 위로를 삼았으며, 야 인마 까불지 마. 내가 너희보다 집도 많고 인마 돈도 많고 다 많아. 나는 장래가 걱정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매일 욕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들에게 착취했던 재물을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지금 이 노랭이 영감탱이에게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희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제가 저희 교회 집회할 때도 그분은 분광사든 담임목사든 안수를 안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길을 쓰고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안수 받을 때도 그냥 눈을 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매 7, 8년 돼도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 번 제가 불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놈들은 부흥 집회 하는데 강사님이나 목사님 안수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빨리 세례 받고 빨리 이렇게 집사 받고 권사 되기 원하는 사람들 교회에 많은데 왜 당신은 안수를 안 받냐?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아주 제가 졸도할 만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수 받으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놓아야 하잖아요.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세례 받고 집사 되면 11조 해야 되고 교회 내는 거 내야 하잖아요. 와서 봉사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지 그런 수고는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임할까 봐 눈을 뜨고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가치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의 로움을 진 것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누구인들 제 것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산 땅인데, 어떻게 산 집인데 이걸 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줘? 그런데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귀중한 재산과 그 아까운 자기 소유를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귀한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들을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선뜻 기꺼이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보화보다 더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에 대해서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는 사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넘 땅을 일구다가 소시랑을 찍었는데 뭐가 땡그랑해서 캐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그 부자들이 땅에다가 그런 은전이나 금전이나 그런 돈들을 괴짝에 넣어서 보관해 놓은 그런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살짝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막 금은 보화가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집을 다 팔았습니다. 땅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대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밭을 사면서 다른 사람이 살까봐 먼저 가서 빨리 처분을 안 해서 다 팔아갖고 재산을 몽땅 팔아갖고 그 밭 하나를 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실성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 밭대기 하나를 사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흥분을 감출 수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버렸네. 우리는 하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려고, 예수도 지고 돈도 지고, 아니 돈 때문에 예수를 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말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항상 우위고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부동산의 가치를 늘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은 사랑의 수고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 하는 일은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 것을 주면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남한테 베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야 할 수 있어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졌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손이 오그라진, 손을 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를 돌볼 줄도 모르고 도울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냥 오그라진, 그냥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냥 오그라진 손 있죠. 주님이 오그라진 손을 고쳐주실 때에 내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내 손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손을
오그라진 손이 없고 다 봉사의 손과 사랑의 수고의 손과 할렐루야 섬기는 손이 다 펴진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보고 싶었던 샘플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갑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들의 오그라진 손을 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데, 당신이 나보다 잘났다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한 섬김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는 자꾸 낮은 자리에 내려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들으시다 보면 거기 제가 써놓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는 법을 배우라. 제가 그 엄홍길이라는 산악인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그분이 그 에베레스트 산 16개 봉우리를 다 점령한 사람이에요. 8,300m 그 높은 고지에 태극기를 꽂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높은 산을 향해서 집념을 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떠버리고 오로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 집념 하나를 가지고 살았다. 나는 아무것도 보인 게 없었다. 오로지 산만 보였다.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한 산, 두 산 이렇게 봉우리를 점령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가만히 산 봉우리를 오르는 산악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한 가지가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을 오르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야. 그분이 얘기가 그래.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야. 난 산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산 올라가는 것보다 산 올라가는 것도 무지 중요하지만 정상에 정말 중요한 거는 잘 내려와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살이도 그렇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야. 길을 쓰고 올라간다는 거야. 다 부자 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명예 더 나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전부 다 사람들이 위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몽길이라는 그 사학이 말하기를 자기가 16 에르비트산 고지를 꼭대기까지 올라오다 내려오다가 수많은 동지를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내려오다가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거기에 묻혔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그분이 말해 산신령이 나를 살려갖고 여기 있는데 다 내려오다가 죽는다. 내려올 줄 몰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가는 거는 길을 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맘만 먹으면요, 아니 뭐 주일이고 예배고 뭐고 돈 준다는 데까지 뭐 돈 번다는데 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여기 이만큼 내 벌어야 된다. 길을 쓰고 버는 거야.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라니까. 인생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내려와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작했던 곳에 다시 거기 도착해야 그게 성공한 산악인이라는 거야. 제일 먼저 올라갔던 밑에 자리에 올라갔다 못 내려와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앙인들이 은혜의 자리, 뭐 특별한 높은 자리, 예수님 높은 곳 버리고 낮은 자리에 왔는데 다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 지가 높은 줄 알아. 전부 높은 자리에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산 정상도 못 올라가면서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세 제자를 데리고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 때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헬몬산 정상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황홀하고 정말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집을 초막 셋을 질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진정으로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산 아래를 볼 줄 압니다. 아래를 졸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래 사는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진짜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고 진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내려가자는 얘기는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9명의 제자가 달라붙어갖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은혜가 설익은, 아직도 은혜가 더 많이 받아야 될 베드로는 그 황홀한 산 위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아래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진짜 보여야 됩니다. 아멘. 아직 교회 안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 중에 진짜 구원함에 감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 영혼들이 보여진다니까.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홍길 이 산악인이 산 꼭대기만 올라갈 줄 알았지
내려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그 5,000고지 그 4,000고지 거기에 학교도 없이 거기서 진짜 옷도 없이 막 그 추운 데서 눈망울이 맑은 영혼이 맑은 어린 아이들을 많이 봤다는 거야. 걔들이 생각나더래요. 야, 저렇게 살다가 히말리아 그 산속에서 저렇게 살다가 저런 인생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자.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16개 고지를 점령했는데 히말리아 그 높은 고지에 있는 16개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산악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다니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막 선전을 해서 많은 스폰서들, 많은 회사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스폰서가 되어서 그 여러분 히말리아 산 4천, 5천 고지에 경운기도 안 들어가서 헬리콥터를 갖고 막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헬리콥터를 갖고 꾀죄죄한 학교 진 게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는 학교를 진 거야. 할렐루야. 지금 14개를 줬대요. 학교들이 너무 차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헬기를 투입해갖고 거기다가 막 물자를 내려갖고 학교를 짓는데, 야, 예수를 믿나 안 믿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야, 저분이 진짜 눈뜬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약 300만 원어치, 그때 예수님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모든 자금입니다. 그거를 이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쓸데없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신앙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 허비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시간이 많이 갔구만. 이제 제가 일부 시간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길 옆에 프랭카드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무료로 칼을 갈아드립니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레에 있었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차 안에서 보니까 제가 신호등에 섰는데 어떤 분은 가방에서 막 꺼내는데 막 식칼, 보칼, 막 장칼, 막 하여튼 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공짜니까 까짓 거 이런 거 다 껐어. 막 이만한 칼, 이만한 거 내놓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2개 된 것 같아. 무료. 저분이 누군가 머리가 시끌시끌하니 연세는 한 72대 보이시죠? 오늘 장로님 같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얼굴 보니까 그냥 가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평화롭게 보였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칼가는 이의 천국. 이상하다 봤더니 프랭카드를 잘 보니까 그 제일 밑에다가 은총교회라고 써있더라. 조그맣게. 은총교회가 어딨나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 목사인데 은총교회. 아마 장로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생업이 칼가는 것인데 하루를 쪼개서 사람들을 무료로 섬겨주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유, 이거 칼, 이렇게 가르면 돈이 얼마인데, 이거, 전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봤지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났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안선이가 내려와라. 내려온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고
내려온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자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면 미혼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교제가 어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낮은 자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담이 없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밖에서 이방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거기에 어떤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입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섬기고 선을 베풀 때에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협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들은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교회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에 비판의 대상이 된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교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소금은 희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46절에 온 백성이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교인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나도 저런 교회 진짜 가고 싶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부흥은 이렇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자들이, 할렐루야.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이는 기능이고 흩어지는 기능입니다. 교회는 잘 모여도 흩어지지 못하면 잘 정상적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기는 잘하는데 잘 모이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잘 모이고 흩어지는,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흩어집니다. 흩어진 곳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씨앗들이 되어서 민들레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착한 일이 전달되고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모습,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 생명의 빛을 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다음 주 모일 때는 또 몇 사람씩 꿰차고 왔습니다. 계속 교회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교회는 맨날 모이는 사람 얼굴만 보이는 교회. 이 교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구냐면 맨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 그 자리에 내 자리야. 딴 사람 가면 절대 안 돼. 그런 거 있지요. 그래.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의 무지개를 따는 것처럼, 무지개를 따는 것처럼 잡을 수 없고 본받을 수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 때 계속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다음 주일은 어느 교회가 나올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궁금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오늘 하나님 세우셨던 샘플 모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됐으면 하는 성령이 주시는 강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할 것이고 또 그런 교회로 충분히 바꿔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